할렐루야. 난 뭐가 나오나 했습니다. 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수요 예배가 이렇게 개편이 됐다고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달라진 거에 대한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있는데, 하나는 너무 와일드하다. 두 번째는 신선하다. 새로워져서 좋다. 기대가 된다.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너무 와일드하다,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새롭다, 뭔가 기대되어진다, 신선하다, 이런 사람은 젊은 거예요. 자, 스스로에게 가슴을 이렇게 좀 도닥거리면서 젊어지자,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시작. 젊어지자, 젊어지자. 저는 새로운 거에 굉장히 잘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호 전도사님한테도, 야, 뒤에 비 내리는 이런 거는 제발 좀 빼라, 정신이 없다, 막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정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you are not the only one. 우리 같이 하는데, 그 대신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신선한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뭔가 더 기대되어진다, 이런 마음을 자꾸 여세요. 그게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십시다. 아멘. 자, 오늘은 Reading Jesus, 출애굽기 19장을 오늘 읽는 날이에요. 그래서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펴시면, 한번 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약간 어두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애굽 땅을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오케이, 시내 광야에 왔구나.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장막을 딱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저 고센 땅, 우리가 지난번에 고센 땅에 우리 교회 팀이 갔었습니다. 거의 여행을 절로 가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저 고센 땅에 갔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고센 땅을 가는데 우리 그 버스 앞에 이게 이게 마차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트럭이 가는데 뒤에 수많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파,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막 싣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부추, 이거 그리워했잖아요. 딱 그걸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숫꽃, 예담, 그리고 이제 저기는 이제 저기서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를 갈랐다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를 갈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왔다가 마라, 엘림,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왔다가 시내산. 이게 시내 반도입니다. 이게 사이나이 반도라고 하죠. 사이나이 반도, 시내 반도. 그 맨 밑바닥 중앙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며
이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나름 같이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19장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걸 알아요. 십계명이 20장에 나왔는데 바로 그 전장을 오늘 읽은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의미가 뭘까? 저는 그 의미를 얘기한다면 20장, 이 십계명이 나오는 20장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주시기 전 19장에 오셔서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세요.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19장의 의미가 뭘까?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너희를 끄집어냈고, 그 소리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 하나님이 뭐 독수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법이거든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날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 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없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뭐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데,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독수리는 솔직히 날개를 젓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모양이 안 나요. 근데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와 하죠. 그리고 아무리 무거운 뭐 이렇게 소는 아니지만 양 같은 걸 딱 잡으면 낚아채가지고 그 큰 날개로 그냥 펄럭펄럭하면 그 양을 낚아챈 걸 가지고 공중부양하는,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그 독수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개 힘이 대단한 거예요. 독수리 하면 날개입니다.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 날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업는다는 표현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컸을 겁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이 나면은 그는 불효자죠. 기억나는 그 나이에도 엄마 등에 업혔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어머니가 이게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업을 때 쓰는 포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이렇게 업어서 키우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업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낑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엄마 등에 업혀서 컸다. 손 들어보세요. 난 틀림없이 엄마 등에 업혔다. 오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랬을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 동생들이나 아니면 보면은 다 이렇게 업어서 키우는데, 그 업었다는 말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뜻 아닐까요? 독수리가 업어서 날랐다는 이 표현이 야, 정말 스릴이 있었겠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를 업어서 키우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업어서 키우시듯이, 업어서 보호하시듯이 지켜주셨다,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뭐라게 얘기하냐면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표현도 나중에 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건 내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내 거야. 뭐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넌 내 거야. 그게 굉장히 정겨운 말이잖아요. 서로 싫어하면 아마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넌 내 거야. 내가 뭐 네 뭐 물건이야?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께는 넌 내 거야 할 때 어머 자기 이럴 수 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너는 내 거야. 요즘은 제가 안 하지만 책에다가 제가 사인할 때 김한효 거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책에다가 진짜 용돈 부족한 거 다 모아가지고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사게 될 때, 특히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책을 한 권 한 권 필요한 책을 사는데 제가 그건 남을 못 주겠더라고. 김한효 거 이렇게 사인돼 있는 책은 남을 못 주겠어. 어떻게 내가 이 책을 샀는지를 알 것 같으니 그만큼 애지중지 책을 이렇게 아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 거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소유단다. 모든 돈이 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돈이 다 같은 돈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꼽을 쳐도 내 돈이야. 아무에게도 아내도 모르는 내 돈이 있어. 요때 쓰는 말이 이건 내 거야 하는 거야. 내 거. 어차피 나가는 전기세, 어차피 나가는 몰개지, 어차피 나가는 자동차 이런 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용돈, 내 거. 이때 한 말이 is mine. 나의 소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 뜻이에요.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안 돼요. 좀 더 어떻게 좀 얘기할까 모르는데 너는 내 거야,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 민족이 다 있지만 그 민족 중에서 너는 너야말로 내 거야 하고 딱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게 더 비싼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돈은 돈인데 다 똑같은 돈인데 구별한 거예요. 이거는 따로 구별해서 내가 내 거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nobody touch 이런 의미에서 내 거. 근데 단서를 달았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단서가 됐어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은 이게 왜 19장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20장 후에 됐으면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 다음에 저 말이 나오면 와, 저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고시에이션 조건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 시켰잖아요. 먼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르셨잖아요. 애지중지 아끼고 보호해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온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그 다음에 내 거가 되겠다. 내 백성이라고 내가 쳐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겐한 게 아니라 이미 애굽 땅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건져냈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어머니가 우리를 업어 키우시듯이 애지중지 지키고 보호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Therefore 내 말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진짜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19장의 메시지예요. 20장 이후 21장에 있었으면 우리가 메시지가 달라질 거예요. 미리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무조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건져내 놓으시고 구원해 내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말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넌 진짜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9장의 메시지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불렀다, 넌 내 거야. 야, 이제는 우린 천국 가는 티켓 땄다, 뭘 해도 우린 천국 간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 진짜 내 거야. 이게 좀 다가오십니까? 이 다이내믹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그처럼 다가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 말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이것이 율법의 필요성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 이런 율법 10계명을 왜 주세요? 우리한테 그냥 건져내 주시면 되지. 10계명을 아예 고센 땅에 있을 때 10계명을 주고 10계명을 지키는 것들만 내가 출애굽 시키리라. 그러면 구원의 개념도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킨 자만 출애굽 시켜준다. 근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 시켜 놓으시고 하시는 말이 10계명, 내 언약을 지켜라 하고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는 이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한 학생들이, 그때 유학생들, 뭐 박사학위 과정에 온 학생들이 해서 한 50명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세 사역 해가지고 한 100명, 150명까지 이렇게 부흥을 했었는데, 그 유학생들 데리고 전교인 낚시를 갔어요. 전교인 낚시. 그래가지고 그 보스턴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제가 이제 매사추세츠 인랜드 쪽에 있었으니까 이제 보스턴 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피싱하고 하는데, 전교인이 갔는데도 배 반쪽 분이 못 차지했어요. 배 반쪽 분이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날 이제 그 비치가에서 우리 온 교인이 이제 잡은 고기로 뭐 회 떠먹고 막 하는데, 그 비치가 뭐로 유명하냐면 그 모래 속에 소라가 이만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 치고 그 다음에 가서 소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너로 이제 불 켜가지고 물을 끓이면서 이제 소라 잡는다고 하는데, 온 교인이 그 모래장에서 전부 다 트위스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래를 파는 거예요. 모래를 막 파가지고 뭐 딱 걸렸다 그러면 소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라 잡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속 빼가지고 또 소라를 착착착착 쓸어가지고 그 초고추장에 탁 찍어가지고 그 또 광어 싱싱한 펄펄 뛰는 거, 광어 회 뜬 거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서 막 교인들 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잖아요. 그 집에 간다고 다 이제 팩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파킹장으로, 주차장으로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인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소라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뭘 알았을까요? 죄를 졌구나. 죄를 졌어. 그게 바로 율법의 필요성이에요. 우리는 다 주신 거 그냥 마음껏 누리고, 야 우리는 잘 살고 있나 보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봐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셨잖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잖아.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이 또 있는데 No fishing, no catching 소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야. 죄를 졌구나. 그래서 율법이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하게 해주신 이유는 비교해 볼 때 저들보다 우리가 낫기 때문에, 저 애굽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지. 뭐 IQ가 낫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더 잘생겼다든지 뭐 태생이 좋다든지 별별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거야, 저 사람들보다는 나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샀는데 율법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You are guilty as they are. 다른 애굽 사람이 죄인이듯이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십계명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성결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은 성결해라. 그러면서 무슨 의미를 하나 보니까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옷을 빨래요. 옷을 빨아라. 옷을 빨라. 옷을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옷을 빤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옷을 빤 적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준비하면서 그때 인터넷 찾아보면서 대한제국 말년의 그 사진들, 선교사님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백이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가끔 드라마를 볼 때 뭐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그냥 눈이 부시는 하얀 옷을 정말 입은 백이민족이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진을 보면 백이 누렇지 백이가 아니더라고요. 뭐가 백이에요? 뭐가 하얀 옷이야? 다 누렇게 떴죠. 저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오염된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빨았던 그 한양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이 청계천이지 청계천이 아니죠. 그런 것을 보다가 지금 3개월 동안 옷 한 번 빨지 않고 지내왔던 이들, 그냥 먼지 구덩이 속에 있었던 사람, 뭐 머리라도 제대로 감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빨래요. 옷을 빨면서 우리도 느끼는 것이 새 옷을 입을 때의 그런 마음 다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옷을 빨면서 이렇게 더러운 거를 내가 입고 다녔구나. 한 번 빠는데 그냥 떼꾸정물이 그냥 쭉쭉 빠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런 걸 내가 입고 다녔구나. 어쩌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옷을 빨라. 실은 우리가 마음을 빨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하나님은 야,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시기 전에 옷을 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경계를 정하고 여기까지는 오지 마라 하고 경계를 금을 걷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지 마라 하고 경계를 졌어요. 금을 거놨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금을 쳐놓은 게 있어요. 그 금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어쨌든 13절에 가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손대지 말고 돌로, 그런 자는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입을 막아야 돼요. 이게 뭐야?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래. 가까이 오는 사람, 선을 넘은 사람 돌로 쳐 죽이래. 화살로 쏴 죽이래.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화살로 쏴주는 돌로 쳐 죽이래. 그러면서 나팔이 길게 불거든 그 산 넘지 말고 그 앞에까지 다 오게 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쩌면 우리의 어떤 쾌락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거 절제하라는 거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에 막 진동을 하는 게, 이게 지진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혼비백산 하는데 산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올라갑니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잘못해서 금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죽는다.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몸을 성결히 하라. 깨끗이 닦으라는 거예요. 때가 나오면 때 밀으라는 거죠. 몸 닦았는데 꾸정물 나오는데 딱 깨끗이 닦으라는 거죠. 그리고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뭐 페인트를 칠하는 말이 아니라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에 접근하지 말라. 그러면서 절대로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뭐를 이렇게 깨닫게 되냐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걱정과 노예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온 거거든요. 애굽만 생각해도 치를 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노예같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려먹었을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무서워. 애굽이 무서워서 달아났는데 달아나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Let's talk 하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실은 하나님이 더 무서워.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전 여기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뭐 구원이란 말을 영어로 salvation이란 말도 쓰지만 deliverance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I am delivered from 뭐뭐으로부터 deliver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deliver from what?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사탄으로부터, 악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이해일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임하는데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칠 거야. 너 돌로 쳐 죽일 거야. 넘어가는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돼. 내가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시겠대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바로 왕이 무서워서 달아났는데 하나님이 더 무섭네.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실은 구원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은 구원은 공의로우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심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래 봐주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그 from what 할 때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면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결단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절대로 면제시키지 않는 하나님, 공의의 흠집을 매기는 그 죄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선만 넘어와봐. 거룩을 건드리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악마보다 더 무서워야죠. 사탄보다 더 무서워야죠. 사탄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한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죠, 실은. 그래서 구원은 정확하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으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에 다 떨어져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탄, 망우리 공동묘지, 제가 그쪽에 살았으니까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벌벌 떨어요. 와, 귀신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벌벌 떨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집도 화장실이 집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마당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푸세식에 있었는데 거기 나가는 것도 무서워 죽겠어요. 거기다가 또 갑자기 그냥 아버지가 무슨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갔다 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빨간 손이 올라오더라.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얼었다는데, 실은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망우리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거든. 하나님이 더 무서운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만만하고 사탄이 더 무섭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런 말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무서움을 무엇으로 쫓을 거예요? 귀신이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귀신을 무엇로 쫓을 거예요? 훨씬 더 무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죠. 맞죠?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라니까요. 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어쩔 줄 못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는 하지만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 있죠.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오마이 굿네스, 우리가 소라 잡아먹었어요. 우리가 피싱을 했어요. 이게 터크덕 왜 이거를 나중에 주실까? 우리를 왜 구원해 내놓고 왜 이거를 나중에 주실까?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거야. 탁월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은혜가 뭐냐면 그냥 봐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사셨을 때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골프장 옆에 붙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공원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야구를 하면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가끔씩 야구공이 날라와가지고 유리창을 왕창 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야구 유리창을 깬 그의 부모가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유리창 깬 거를. 근데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너무 안 됐다 해가지고 봐줬어요.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자, 용서를 해줬다는 말은 그 배상을 안 해도 돼. 그냥 조심해라. 노는 아이가 어쩌다가 일부러 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봐줬어요. 그래, 봐줬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도 어려웠겠지. 이렇게 해서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봐준과 동시에 봐준 사람은, 내 친구 목사는 뭘 했냐면 자기 돈을 내서 유리창을 오다를 해가지고 그걸 간 거예요. It cost him.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서 유리창을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와, 하나님한테는 용서해 주는 게 별거 아닌가 보다 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용서해 줄게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돌아서서 뭘 했냐면 여러분이 지은 죄의 가격을 치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신 거라니까요. 유리창을 자기 돈 내고 가른 내 친구처럼 당신의 그 죄값,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신 게 하나님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오케이, 이번엔 눈 감아줄게 이러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나오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가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에게 떨어지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저 말씀이 나오신 것이죠. 정확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격을 치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하셨어요. 해픈 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없었던 일로 쳐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뒤에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가격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자꾸 이걸 망각하니까 용서해 주는 게 그냥 싸구려인 줄 알아요. cheap grace, 싸구려인 줄 알아요. 이게 가격을 치를 수가 없어서 프리로 주신 것인데 이거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내 말을 꼭 지켜라. 그리하여야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우리에게는 이 용서라는 게 뭐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우리는 뭐가 되냐? 신약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 내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음, 덕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 시내산 전체가 막 요동치듯 흔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만 보아더라도 부들부들 떨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냥 인신 좋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가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당신의 아들에게서 갚아내셨다는 것이죠. 그 가격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고로 말씀을 지키십시다. 이런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금 넘어가지 마세요. 성도의 지킬 자리를 지키십시오. 나는 뭐로 살아도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 순간에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여기서 턱 막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유통되어지고 흘러가고,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